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오늘은 1절부터 38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 한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파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께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 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지막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긴 말씀이지만 하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친 후 며칠 지난 후죠. 6월 25일에 마쳤으니까 7월 초 하루니까 며칠 후에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수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었고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부흥 집회를 가지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 부흥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런 부흥 집회 가운데 가장 대규모 부흥 집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흥은 언제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상황은 어떤지 이것을 알아야 부흥이 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것이 거의 꼬박 2년을 가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도 영원히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와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는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땠는지, 우리들의 그 중심이 과연 어땠는지,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연히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자연히 우리의 삶은 죄와 가까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수문학 강장 부흥회를 보면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지 이것을 점검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부흥에 도와서는 모임이 회복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여러분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이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언제 외적이 침입할지가 모르는 상황이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야 될 필요성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절기가 되어도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지지만 종교적인 의무로 드려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모였는데 이때가 언제냐? 6월 25일에 성령식 공사가 마치고 7월 초하루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의 새해 첫날입니다. 옛날의 새해 첫날, 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새해 첫날을 맞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으로. 그것도 합심하여 일제히 그들이 모이고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학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부흥회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부흥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도 부흥 회복과 부흥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모여서 성도가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모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제 올해 연말과 내년을 시작하면서 모이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밤에 나오신 분들한테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잘 모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이는 게 의지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모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몸이 좋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못 모이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달라고. 성도들이 모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소망교회가 다시 이 모임의 부흥들이 일어나서 주일날 목숨처럼 여기고 모일 수 있도록,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이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빨리 우리 전도회 모임과 또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 회복되어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흥의 절정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고, 율법책을 펴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옛날에는 말씀 들을 때 일어서서 들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당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낭독한 후에 이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밝히 해석이 되었다. 7절 이하를 보니까 예사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곱과 사보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풀타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다 울었다. 딴 게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냥 설명해 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부흥이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돼요. 설교 잘한다 못하다, 설교가 재밌다 재미없다, 물론 설교 잘하면 좋고요, 재밌게 하면 좋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풀어진다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삶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들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울기 시작하니까 에스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급하게 그들을 말립니다. 9절 이하를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서 나누어 주며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함께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누리는 그 기쁨,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 기쁨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말씀 사경회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은 7월 첫째 날, 이 날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부흥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니까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또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돌아갔지만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열심히 있는 자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들은 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7월 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다. 7월 15일부터 8일간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일이고 7일 동안 장막에 이 초막에 거해야 되는 이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서 이번에는 전 민족이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거쳐서 한 번도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 BC 1450년경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기가 BC 400년경이니까 무려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초막절이 지켜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찾아봤지만 하나님은 매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은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배우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무려 100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서야 드디어 초막절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개운동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9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회개운동은 언제 일어났을까? 아마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니느웨에서 전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한 번도 그런 회개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게 언제나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 미스바 대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흥집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개인적인 기도문으로는 가장 길이가 긴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 뭐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 다 있지만 단일 기도문으로는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읽었는데 그 내용들을 함께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달 스무 나은 날은 24일입니다. 7월 24일. 7월 초하루에 있었으니까 24일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 가운데 초막절을 지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이제는 다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말은 아마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모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결혼, 이방과 얽혔던 것을 끊고, 이거는 회개가 마음으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삶으로 일어났다는 말이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만 자복한 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낮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 뜨는 시간을 말하고, 밤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해가 뜨지 않는 시간을 말해요. 낮 4분의 1은 3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3시간 동안을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다 서서 3시간 동안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거는 백성들이 나머지 3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이 회개운동, 이 역사적인 회개운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회개 기도는 누가 주도를 한 것일까? 4절 5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나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안는 말하기를, 위와는 조금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죠. 어쨌든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거나 레위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찬양하라. 오늘 얘기하면 할렐루야 한 거예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나심이다.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찬송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도적인 인물은 레위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말씀드렸듯이 풀타임 종교인들,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들은 이 기도운동에 앞장서서 이 기도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절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38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기도문,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긴 기도문은 누가 한 기도일까? 성경에 누가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70인경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70인경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를 사용하는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 유대인들 학자들을 모아놓고 헬라어 번역을 시킵니다. 그 성경책이 70인경이에요. 70인경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70인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아 이 70인경은 충분히 권위를 인정받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70인경 성경에는 이 기도를
에스라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라가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에스라가 했다고 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다 풀려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통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깨어있는 지식인, 한 사람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온 백성들에게 전념이 되고 모든 백성들은 3시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며 기도하는 부흥회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를 사용하실까?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 예소망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소망교회는 잘되고 다른 교회는 못되라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여 쓰임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속한 예소망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과 찬양에 뛰어남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주의 이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런 찬양의 노래이죠.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일일이 다 찾아서 읽어볼 수가 없어서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핵심만 탁 모아서 요약을 했는데 총 7가지 정도의 찬양이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또 그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과정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 출애굽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선한 계명들을 주신 하나님. 내용이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광야 생활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죽음의 땅인데 40년 동안 그곳에 거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사 그들이 신는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입는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옷이 금방 헤어지고 발이 부르트버리면 어디서 옷을 만들고 어디서 신발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시온한 옥과 바산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 그 모든 7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정시대를 지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 포로에서도 다시 돌이키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걸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어쨌느냐?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회개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가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망령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만들고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신이라 하며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정시대에는 또 어떤 죄를 범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했다.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포로 귀환 시대가 되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참 기가 막혀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다가 원수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29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는 그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돌아온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람들만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주위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방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방해하고 끊임없이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또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번째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19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하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성령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40년 동안 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들이 시온 땅 곧 헤스보논과 바산왕 옥의 땅을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광야 생활에 대한 회상입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들이 차지한 땅, 먼저는 헤스본왕 바산왕 옥의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이 거하는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상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데 왜 계속 그들을
사랑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와 온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지상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나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주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참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스쳐 지나갑니까?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이스라엘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지금 페르시아의 종입니다. 여전히 곧 주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을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마지막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한 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 총독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같이 인봉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로 서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이것을 글로 기록하고 도장까지 찍어 인봉한 것은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무엇이죠? 무엇이 부흥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일 수 있는 이 모임이 회복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환경과 상황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회개의 기도, 이 에스라가 드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만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해도 조금 지나면 세상을 보고 눈이 돌아가고 돈을 보고 마음이 빼앗기고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잘못, 우리의 앞선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한국 교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큰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만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회복과 부흥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